오늘은 에스겔 45장과 46장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시지만 그 회복된 모습은 인간에게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회복된 모습이 인간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뒷부분에 거의 왔는데요. 뒷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때가 되어서 그 나라로 돌아가고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지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복된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회복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보는 45장과 46장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의 터전인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여기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린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45장 1절을 볼까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주시되 그것을 추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 중심에 거룩한 땅으로 삼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은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1절을 보면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러죠. 자,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한 땅으로 삼으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리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보면요. 그 중에 성소에 속한 땅은, 그렇죠? 성소에 속한 땅.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받은 것에서 그 중심에 무엇이 지어지냐면 성소의 장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이 구역에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4절로 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지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소가 주어지면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거하고 일하고 사역할 수 있는 땅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드림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드리되. 그렇죠? 자,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통치하는 사람에게도 뭘 줘요? 백성들이 드린 것으로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에 성전이 있고 성전 옆에, 중심은 성전입니다, 왕의 거할 것을 주어서 그가 백성을 통치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 드림 속에서 왕의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군림하거나 남의 사람들을 빼앗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왕은 통치하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들여진 것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이 45장과 46장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막바지에 와서 보여지는 것은 회복의 모습은 인간에게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측면에 굉장히 크게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에서 그 회복의 양상이 보여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의 자체에서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저의 경우도 사실은 뭐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니까 헌금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교회 운영 자체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회복의 최종선, 회복의 열매는 드림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이 강요가 되고 강조가 되고 빼앗거나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과감하게 드려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복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강조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그러죠. 자,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린다 이거죠. 마땅히. 그러니까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릴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 동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삶의 영역에서 얻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래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군주의 본문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죠? 근데 그 앞을 보면 1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그 앞에 보면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드린 예물을 군주는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물로 쓰는 것, 이것이 회복된 모습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46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절기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과 초막절, 안식일, 감사제, 상번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그것은 내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회복된 것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형성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이것들을 잘 이루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림으로써 나눔으로써 공동체를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여기에 군주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부족함이 없도록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회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 보면 그 유월절이라든지 절기가 나온 다음에 성전 부엌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수월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인색함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어떤 신앙의 이론과 신앙의 바른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삶으로 드려지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드려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회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 그런 회복들이 드림과 섬김 속에서 증명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 회복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이 좋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드려지고 드리고 그리고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